다른 말은 없어요. 원래 하엄경에는 이거 네 가지, 요 귀신론처럼 네 가지가 나와요. 귀신론을 네 가지로 이렇게 풀이한 거. 하엄경에서 주로 80권이나 60권이나 하엄경에서 부처님이 성불하신 그 법을 신의 행중 네 가지로 말했죠. 청양국사나 현수대사도 하엄경 과판을 할 때 네 가지 동서남북 사방처럼 이렇게 신과 해와 행 네 가지 증 이걸 말씀하셨죠. 그런데 귀신론 할 때는 논자가 신자 밑에 있죠. 대성 귀신론. 어째서 대성 귀신론이라고만 했느냐? 신이라고선 신의 행중, 부처님 법을 믿고 잘 이해를 하고 수행을 잘하고 하면은 결국에 증득해서 성불한다 그 말이에요. 증은 성불이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신의 행중 그러한 네 가지 법으로 되었으니까 제대로 하려면 대성 귀신론, 기해론, 기행론, 기직론, 그렇게 다 붙여도 상관이 없어. 다 붙이면 말이 너무 복잡하고 좀 살만하죠. 그러니까 신이, 하엄경에 신이 도원 공덕모라, 믿음은 도의 가장 어떤 아주 원이 되고, 원투 쓰리 할 때도 원하뇨? 첫 번이. 그와 같이 신을 제일 먼저, 신은 도의 근본이 되고, 공덕의 어머니 모체가 된다라고 해서 또 처음에 초입문자에게는 믿음으로부터 도에 들어가거든. 그래서 대성 기해론이라고 안 하고 대성 귀신론이라고 하여. 귀신론 신자 속에는 이 세 가지가 다 내포된 것이요. 귀신론에서 신만 말을 했느냐? 아니요. 신의 행중을 다 말했어. 그러나 특별히 귀신론에서 강조할 때 아까 말했지요. 여기 일심, 이문, 삼대, 사신이라고 말했잖아요. 오행, 육념. 이건 설명을 안 했지요. 일심은 일진법계, 바로 대총상 법문 그것을 한 마음, 일체중생이나 일체재불이나 다 똑같은 동등한 평등한 그 한 마음을 가르쳐서 방금 뭐라 했어요? 일심, 그걸 한 마음이라 했다. 요즘에 한 마음 선언도 있죠. 그 비구니 식에 한 마음. 그 다음에 1, 2, 3, 4 숫자적으로 이문은 기념문과 생멸문이고 3대는 여기서 말한 최대, 상대, 용대, 3대고 그 다음에 사신을 말했죠. 네 가지 믿음. 다른 것은 무슨 사행이 사행이니 그런 것이 별로 없고 신에만 말했죠. 사신. 사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초입문자 불법에 처음 들어간 자는 사신이 가장 중요하다. 사신이 뭐 별것 아니요. 첫째 일심이고 일심이 사신 중에 제일 어뜸이고 그 다음에 삼신은 불법성 삼보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삼보하고 일심하고 합치니까 사신이요. 삼보를 믿는 거 불법성 삼보와 일심을 믿는 것이 사신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상이란 것은 과광대 무변하고 그 본향대로 말하면 형상이 없지요. 마음의 상은 형상이 없지만은 여러 가지 또 만상을 자아낼 수 있어.
그게 마음의 상이라. 그러면 만약에 불보살이 되어서 중생계에 베푸는 그 좋은 상은 뭐냐? 쉽게 말하면 자비, 기사 같은 것이 다 마음의 상이요. 자비, 희사, 그거 무량심이라고 하지. 그런 것들이 다 심상이라. 부처님 마음은 항상 일체 중생을 자비와 희사로 도와주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은 비심이 크게 작용하고, 또 불쌍하지 않고 착한 사람은 고마운 중생들한테는 인자한 마음이 더 작용을 많이 하고, 자비, 희사, 우울하고 침울하고 기쁘지 않은 불쾌한 것은 없고 항상 기뻐한단 말이에요. 기쁘다고 하는 것이 환희도 기쁨이지만 그 밖에 기쁨도 여러 가지가 있어. 경전에 말씀하신 거다. 가령 어린애가 걷지 못하다가 걸을 때 부모는 굉장히 기뻐하지. 어린애가 섰다, 걸어간다, 어린애가 말도 잘한다 하면 기쁜 마음이 나오죠. 그렇죠? 어린애를 길러보지 않았어도 그런 마음은 알 수가 있는 거요. 그런 것이 다 기쁜 건데, 부처님도 일체중생이 이제 도에 들어와서 걷고 행할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을 가질 때 부처님은 기뻐해요. 모든 중생들이 저렇게 장성했구나 하고, 또 잘못한 불쾌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하더라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너그럽게 관용을 베풀어요. 그것을 이제 사요. 자비, 희사라는 것도 참 굉장히, 불교만이 그런 법문이 있지, 다른 종교는 그런 말이 직접적으로는 없어. 요, 희사. 기쁘리 자하고 이 사자. 아까운 돈을 부처님 앞에다가 헐라봐죠. 희사통에. 그래서 희사통이라고 써붙였죠. 삼보가 계시는 절에 가서 불전을, 보통 돈을 바꿔가지고 10원짜리, 100원짜리나 1000원짜리를 바꿔. 멍청이들이 말이야. 왜 바꾸냐 말이야. 그 신도가 제대로 믿는 마음이, 신심이 박약한 거야. 바꾸지 말고 10,000원짜리로 척 내고, 50,000원짜리로 척 내요. 수표도 한 100만원짜리 척 내고, 그렇게 하면 더 보호를 크게 받는 줄을 몰라. 아까워서 그것도 1,000원짜리 낸 것도 아까워서 겨우 내. 그러더라도 좋은 마음으로 내면 희사예요. 그것도. 그래서 그 통을 희사통이라고 합니다. 내가 신도들 교육을 그렇게 못 시켜. 왜냐하면 저 하암사 스님 주지는 돈을 밝힌다고 그런 소리를 또 하거든. 나는 돈 밝히지 않아. 돈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 난 똑같이 해봐요. 정말이요. 내가 뭐 돈 냈다 해서 더 고맙게 보고 돈 안 냈다 해서 아주 언짢게 보지는 않아요. 똑같이 봐요. 그게 평등, 어제 말한 평등일미. 그래서 희사는 그냥 기쁜 마음으로 시주하는 것도 희사고, 그것만 사가 아니래요. 허물이 많은 사람도 관대하게 너그럽게 보아주는 것도 희사요. 용서를 해주는 것. 용서라는 말이 있죠. 속가에. 용서가 번용자 이렇게 하고, 여자. 용서하는 것도 사요, 희사. 허물이 있고 나한테 잘못한다 해서 미워하고 질투하고 안 좋게 보는 것은 그 희사 마음이 없어. 나한테 잘못한 사람도, 허물이 있는 사람도, 과오가 있는 사람 용서해 줘. 저 사람도 어찌다 저렇게 마음이 잘못되어서 그렇지,
본래 마음은 본래 착한 건데, 그래서 같은 성인이라도 유교의 손자 같으니, 맹자 같으니, 공자, 제자는 맹자죠. 그리고 맹자와 동시대 춘추전국 시대에 사람이 있는데 순자가 있어. 순경이, 성이 순씨라. 맹자는 무슨 설을 했냐? 맹자는 좋은 쪽에서 말씀을 했어. 맹자는 성선설을 말했어. 사람 마음이 착하다라고 성선설. 맹자와 동시대 인물인데 순자는 진시황 때 분석 갱유한 사람이 이사죠, 이사. 이사는 선비들이 앉아서 정치를 잘못한다고 비난하고 모두 그런 것을 이사가 진시황한테 상소를 해서 이사란 사람, 성이 이시요. 진시황 때 유명한 명제상인데 순자는 나쁜 짓을 많이 했어. 분석 갱유를 했죠. 진시황한테 모든 공자 그런 성현들의 서적을 다 불태워버려야 한다고. 분석. 또 그걸 배우고 익히고 하는 사람들, 선비들을, 유생들을, 지식인들을 다 죽여버려야 나라 정치 잘못한다고 건담하는 게 없어진다고. 그래서 진시황이 이사 말 듣고 분석 갱유를 했죠. 나쁜 놈이지 아주. 그러니까 자기 말로가 굉장히 안 좋았지, 이사. 순자는 어떻게 말을 했느냐? 맹자와 반대로 말했어. 성악설. 맹자는 인간의 본성은 착하다 말이야. 본성이 착하다는 그 학설을, 그 말을 많이 말했지. 성선설이 좋지요. 본성이, 불교도 사실은 성선설 쪽에 더 많이 치중을 해요. 성악설은, 순자는 성악설을 말했어. 인간의 본성은 악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성악설을 배우는 이사나 한비잖아, 제자백가에. 그건 조금 마음 쓰는 게 편고해. 잘못된 길로 갔어. 이사는 천하 나쁜 놈이지, 천하. 분석 갱유하는 그런 정치를 했으니까 아주 나쁘지. 성선설은 맹자가 주장하는 성선설. 불교도 성선설과 가까워요. 그런데 성악설을 천태하게 약간 성악설이 좀 곁들여져 있어. 나쁜 놈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천태하게 성악을 약간 말한 거 있는데 그것은 숭상할 필요가 없다라고 나는 하기 위해서 이 성악설도 말한 거예요. 성선설은 우리 불교가 본래 모든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이 있고 다 본성은 착하다 내나 맹자 성선설과 같고, 성악설은 순자가 천태학에서 나쁜 놈들이 소인배가 있기는 있다 말이야. 소인배는 좀 나쁜 짓을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천태 그 각설에 좀 나와 있어. 그러나 그런 것은 사실 안 써도 나는 좋다고 봐요. 천태학의 성악설 하지 않아. 그 성악설을 주장한 이유는 뭐냐? 순자는 수천적으로 인간의 본성은
악하니까 후천적으로 교정을 해야 된다. 잘 배우고 잘 수행하고 마음을 고쳐야 된다. 반성하고 그런 걸 주장하는 것인데 후천적으로 하는 것은 교정인데 교정으로 이렇게 이제 성악설을 말을 했지만 그 근본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본래 악한 사람이 어떻게 착한 사람 되냐? 혹가다 되는 수도 있지만 그게 쉬운 것이 아니라 본래 착하니까 더 쉽지. 성품이 본래 착하니까. 그래서 교정론을 말한 거요. 이 성악설 본 취지는 인간이 후천적으로 잘 배우고 잘 닦고 잘 수습을 해가지고 개과천선을 하는 거, 개과천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말하려고 성악설을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누가 그런 것을 잘 따르나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같은 학설이라도 성선설이 더 좋지 성악설은 바이다 그 말이에요. 성악설을 주장해서는 안 돼. 이사나 한비자처럼 그렇게 나쁜 그 폐단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좋은 성과가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영향이 미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한 것은 성선설은 좋지만 성악설은 나쁘다 그 말이에요. 나빠. 이건 좋고. 그래서 뭐라 했어? 사대 아니요. 일심, 이문, 삼대, 사심, 오행. 오행은 육바라밀인데 선정지혜를 합쳐서 그냥 기신론에서는 정해로만 말씀을 했거든. 그러니까 하나가 줄어서 육바라밀이 오바라밀 오행으로 됐고, 육바라밀 행이 오행 5가지 숫자가 하나가 줄어버렸지. 그 다음에 육념으로 맞춰 기신론 끝에 말이야. 이 사바세계에 난 사람은 업장도 많고 과거의 정말하면 허물이 많다 보니까 결국에 이 사바세계에서 성불하기는 좀 어렵단 말이에요. 어렵죠. 어려운 데서 돌 닦아서 성불한다는 것은 참 불 속에 열분 나는 것 같아. 화중생년. 화중생년도 효과가 있지만은 그건 어렵지 않아요. 물 속에서 연꽃이 많이 나오지. 그래서 어려운 거라. 그래서 기신론에서는 이 사바세계에 태어난 사람은 고통도 많고 업장이 두터우니까 이 사바세계에서 성불하려고 하지 말고 이 사바세계가 수행하기도 어렵고 도를 이루기도 어렵고 굉장히 고통이 많으니까 연부를 해라고 나와. 연부를 해라고 나와서 아미타불 극락세계 그 법문이 조금 기신론에 나와. 그것을 나무, 아미, 타, 불, 6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심, 이문, 삼대, 사신, 오행, 육념. 이거 아마 기신론 전체예요. 숫자적으로는 1에서 6이요. 1, 6이요. 그렇게 하면 기신론 전체를 다 6가지 속에 담아져 있죠. 담아져요. 그래서 수행신신문. 그러니까 요 기신론에서는 어떤 것이 제일 많으냐? 기신론 전체에서 해석분이 제일 많아요. 해석분이 4가지 법 가운데 해석분에서 말한 말씀이 제일 많다 그 말. 왜냐하면 일체 중생들이 어리석고 우매하고 몽매해서 잘 모른단 말이에요. 대성 기신론을 아무리 말해봤자 잘 이해가 안 돼. 또 귀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기신론 설명하면서 나는 어떻게 이렇게 알기 어려운 복잡한 그 말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기신론 용성스님 그냥 원문만 쭉 한 것은 얼마 되지 않은데 나는 이 강의한 책이 상당히 여러 페이지죠. 기신론은 뭐 한
20페이지도 안 돼요. 원래는. 그런데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말이 많아져서 한 549페이지니까 550페이지 정도 이렇게 두꺼운 책이 되었어. 그러니까 부득이져서 해석분에서 해석을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것처럼 나도 간단한 귀신론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책이 무거운 페이지 수를 차지한다 그 말이요. 그래서 부득이 그렇게 한 거예요. 550페이지 정도. 그래도 700페이지보다는 적죠. 이것도 어렵다고 해요. 얼마나 쉽게 하려고 했지만은 그 역량이 거기에 뺏기는 못 미쳤어. 그리고 해석분이 가장 어려우니까 기신론은 해석분만 잘 다루면 기신은 다 오케이요. 졸업한 거나 같아. 해석분만 잘 알면은.